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도우며 사랑합시다. 우리 함께 도우며 사랑합시다. 우리 함께 도우며 사랑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잠깐 기도하고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자녀로 불러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늘 강건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형제의 연합이 필요한 때임을 기억하며 서로 연합하며 사랑하며 이해하며 배려하여 줄 수 있는 귀한 아름다운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듣고 또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깨달은 대로 살아가며 또 세상 가운데 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형제의 연합이 필요한 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오늘 영상 하나 준비했습니다. 영상 하나 보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실래면 치시고. 보신 것과 같이 금메달 후보였던 레이몬드는 실망하고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함께 했기에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함께 할 때 힘을 낼 수가 있고 연합할 때 선한 일을 이룰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우이제일교회도 함께 연합하여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부서와 각 팀들과 각 지체들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가족제도가 대가족 제도였습니다. 그 가족들이 함께 모여 살고 형제가 많아서 뭐 큰형, 작은형, 큰 누나, 작은 누나, 큰 언니, 작은 언니, 어떤 집은 뭐 둘째 형, 넷째 누나 뭐 많았죠. 그런데 이런 단어가 흔히 들을 수 있는 단어였지만 요즘은 그러한 모든 말 자체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형제와 자매가 없는 세상, 아이를 낳지 않는 부모들, 싱글족들, 개인주의 등이 넘쳐나는 그런 사회로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하고 아름답게 보시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고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고 함께 연합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형제란 말이 무엇입니까? 한 피를 받은 가족입니다. 한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묶여진 한 형제요, 한 자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태어난 한 형제, 한 자매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옆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묶여진 한 형제요, 한 자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지 성경에 형제라는 단어가 976번이나 나옵니다. 자매는 왜 없냐고요? 그냥 그 형제 안에 자매가 포함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형제와 자매라는 이 단어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형제가 함께 한다라는 것, 연합한다라는 것, 교회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은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형제들끼리 섬겨주고 세워주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우리 우이제일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잘해주고 섬겨주고 세워주는 우이제일교회 공동체가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가 무시하는 발언을 하거나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비하하는 발언들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했던 설문조사의 결과가 엊그제 나왔습니다. 대부분의 평가는 교회가 건강하다라는 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부분이 몇 가지 있는데 그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쉬운 부분이 무엇이냐? 새가족들이 정착하기가 힘든 교회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쉽게 새가족이 친구를 사귀기가 어렵다라는 것이 나왔고요. 또 성도들끼리 서로 비난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서로 섬기고 세워주고 서로 격려하고 보듬어 주는 것보다 상대방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 그 모든 이런 부분들이 대다수의 의견이었던 것을 볼 때 우이제일교회의 앞으로의 숙제는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새가족들이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문턱이 높은 교회가 아니라 문턱이 낮은 교회, 누구나 들어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턱을 낮출 뿐만 아니라 서로가 섬기며 사랑하며 연합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죄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 섬기고 사랑하며 감싸 안아줄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모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11절에 보면 성도들에게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성품을 너희들이 가져야 한다 라는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7번째에서 형제 우애를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이 8가지를 하나님께서 신의 성품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신의 성품에 너희들이 참여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 믿음 생활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는 믿음을 상당히 강조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 늘 믿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말하고 있는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는 온데간데 없는 것을 우리의 교회 생활을 보면 돌아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선다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이 바로 이 모든 8가지의 신의 성품이 함께 어우러져 나아갈 때 바른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뿐만 아니라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믿음뿐만이 아니라 바로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와 사랑이 우리 우이제일교회 공동체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형제의 이 연합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오늘 3가지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형제의 연합은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 가능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형제의 연합은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 가능합니다. 어거스틴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결정짓는 데 있어서 유일한 표준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랑만이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구별한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통해서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이 사람이 성도인지 아니면 마귀의 자녀인지를 구별하는 기준점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페스탈로치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가까이 오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할 때 그 사랑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형제를 향한 사랑, 자매를 향한 사랑이 꼭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위로받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에서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서로 배려하고 감싸 안아주고 이해하여 줄 때 놀라운 그 사랑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형제를 미워한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거짓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거짓이죠.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또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죽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으로 서로 형제 자매를, 우이제일교회 공동체 식구들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야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만이 나의 제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옆에 있는 분들을 사랑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연합을 이루는 형제 자매만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함에 있어서 억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자발적으로 우리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주신 한 형제요, 한 자매입니다. 한 식구입니다.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한 분 한 분들이 사랑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지라도, 죄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내모르셨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죽을 때까지 그 사랑의 빛을 갚으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사랑한다고 쉽게 말하지만 사랑은 그리 쉬운 것이 아닙니다. 사랑에는 책임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사랑한다라는 그 말 속에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입으로만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사랑을 다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의 정의를 아주 명확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4절에서 7절까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때 이런 사랑을 하고 계십니까? 저도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은 바로 이러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무례 행치 아니하고 형제의 연합을 위해서는 오래 참을 줄 아는 그러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서로 무례 행치 아니하고 유익을 굳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서로 믿어주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뎌줄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이 우이제일교회가 더욱더 바른 공동체, 아름다운 연합을 이룰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고 연합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우이제일교회 공동체 가운데 아름다운 연합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고 여러분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또 앞에 뒤에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이 만약에 남편이나 아내이면 그냥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셔도 돼요. 손을 꼭 한번 잡으시면서 사랑해 이렇게 한번 얘기해. 뭐 예배 시간에 이럴 기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 우리 이묵 목사님하고 장근태 사모님 안 하고 계세요. 예. 사랑한다고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셔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아멘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연합을 또 이뤄낼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는 형제의 연합은 진정한 연합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 요즘 동성연애자들이요, 이 성경 구절 가지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얼마나 아름답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성경 구절을 들이댄다고 합니다. 어이가 없죠. 얼마나 성경 구절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해석하고 있는지. 이 본문 1절의 말씀은 다윗이 이 시편 133편의 말씀을 썼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스라엘 장로들에 의해서 왕으로 이제 결국 추대가 되었을 때 모든 지파들의 화합과 단결을 위해서 이 시를 저술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처음에 여러분들이 아는 것과 같이 다윗이 왕으로 추대될 때 많은 백성들이 환호도 했지만 그를 달갑게 여기지 않고 추종하지 않았던 세력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모든 백성들이 마음을 자신에게로 돌릴 수 있을 만큼 최선을 다했고 결국 대화합을 이루어 내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만을 따르던 백성들을 품고 나아간 것이 아니라 자신을 반대하고 자신에 대해서 좋지 않게 적대적인 태도를 가진 자들까지 포함하여서 함께 연합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짐을 입었음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공동체는 어떠합니까? 우이제일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건강하게 함께 서로 섬기고 연합하면서 함께 동거함이 있는 선한 공동체이십니까? 예, 아멘이 없으세요? 문제가 또 있긴 하죠. 예. 그러나 함께 사역하고 한 교회 안에서 울타리 안에 있기 때문에 정말 서로 섬기며 사랑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너는 너, 나는 나로 존재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 섬겨줄 수 있는, 서로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혹시 이기주의로 가득한 집단이 존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 와서 보니까 많은 부서들이나 팀들이
함께 연합하기보다는 우리 부서만 잘 되면 된다는 그런 식의 이기주의가 팽배해 있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내 부서 챙기기에 바쁘고 내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 작은 팀들, 그런 부서만 잘 되면 되지. 내가 속해 있는 이 목장만 잘 되면 되지. 내가 속해 있는 그 지역, 그 자리만 잘 되면 되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각 팀이나 각 사역이나 어떠한 공동체든지 한 교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부서가 잘 되는 것 축하해 줄 일입니다. 한 팀이 바르게 세워져 나가는 것 함께 박수치며 나가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교회를 이루는 몸의 지체들은 모두가 교회를 이루는 지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지체들이 다 연결이 되어서 결국 유기체적으로 연결됨으로 한 교회를 아름답게 이루어 나가는 것, 아름다운 연합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로 태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어떻게 된다고요?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이 우뚝 서 있으면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 영상을 보신 것과 같이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걸어갈 때, 부축하며 함께 나아갈 때 아름다운 선을 이루었듯이 우리 우이제일교회도 한 사람이 서서 목소리를 내는 교회가 아니라 함께 한 방향을 향해 아름다운 걸음을 걸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삼겹줄은 결코 끊어지지 아니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부서만 서겠다고, 내 팀만 잘 되어 보겠다고 하면 결국 집단 이기주의로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서로 상처 주고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가득하게 되고 결국엔 나뉘어지고 갈려지고 핥혀지고 이러한 것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연합하여서 아름다운 우이제일교회 공동체를 이루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누가복음 1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어떻게 된다고요? 무너지느니라. 아멘. 바로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분쟁하는 나라는 결국 황폐하여질 뿐만 아니라 분쟁하는 나라는 결국 망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분쟁하는 교회가 아니라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서로 세워주고 정말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에게 손을 내밀어주고 함께 눈물을 흘려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6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들에게 권고합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좀 길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바로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매는 줄로 하나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 연합하기 위해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마 그 매스 게임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한 사람이 잘한다고 해서 그것이 잘 되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온 공동체가 함께 그 매스 게임을 통해서 같은 동작과 똑같은 모습과
똑같은 시간의 그 어떤 동작들을 해낼 때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지, 한 사람이 잘한다고 해서, 한 사람이 뭐 잘났다고 해서 그 메스 게임이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없듯이, 우리 우이제일교회 공동체가, 온 공동체가 한 모습으로, 한 방향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모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한 사람이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두 함께 발맞춰 나아갈 때 아름다운 연합을 이룰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이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고집과 또 교만과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내 교회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내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지만 내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세워나가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저 우리는 우리를 써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면서 사용해 주심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쓰임을 받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분을 세우셔서 그분을 통해서 일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함께 연합하여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고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이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마음과 한 뜻과 한 생각을 가지고 한 목표를 향해, 한 비전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헌신하고 봉사하며 또 같은 목적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형제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복을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 복을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제사장 아론의 복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형제 우애의 삶을 살아가고 함께 기뻐하며 동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아론의 제사장이 임직받는 것과 같은 신령한 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9장에 보면 제사장들의 임직 절차가 나옵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임직을 받을 때에 제사장을 회막 앞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온 몸을 물로 깨끗이 씻기시고 그리고 제사장 의복을 다 입히십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맨 마지막에 하는 그 행사가 바로 관유를 붓습니다. 귀한 기름을 머리에 부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이 보배로운 기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관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관유는 매우 까다롭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법대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정한 용도 외에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는 기름이었습니다.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 붓는 것과 성물을 구별하여서 이렇게 할 때에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용도 외에는 관유를 만들거나 사용하면 그 백성 중에 끊어질 것이라고 출애굽기 30장 3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제사장의 머리에 부은 그 기름이 수염을 타고 옷깃을 적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형제의 이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놀라우신 기름과 같은 성령의 은혜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머리서부터 가슴까지 임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연합하여서 한 공동체를 아름답게 이루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첫 번째 복은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연합하고 함께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부어주셨던 그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공동체 연합을 통해서 또 부어주신다고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바로 형제의 연합을 통해 이슬의 은총도 허락해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전반부에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형제의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함께하는 모습, 이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헐몬산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다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 헐몬산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가장 높은 산입니다. 해발 2850m의 높은 산인데 현재 이름은 제벨 애쉬라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그 이름의 뜻은 바로 백발의 산이라는 뜻입니다. 대부분 만년설로 아예 이 산에는 항상 눈이 덮여 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헐몬산에는 거의 비가 내리지 않지만 그곳에는 농작물이 아주 잘 자라고 풍족하게 그 생산물들이 넘쳐난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슬을 통해서 농작물들이 잘 자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헐몬산의 이슬은 곧 생명의 에너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노래할 때 이 헐몬산의 이슬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이라는 이 단어 속에 영적인 암시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밀하신 은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슬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부지불식간에 새벽에 내려지게 됩니다. 그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가 형제와 연합하며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때 결국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이슬과 같이 부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7장 28절에 보면 이삭이 야곱을 축복한 내용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형제 연합하는 그런 모습을 가진 자들에게 복 주시되 바로 이슬과 같은 은총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풍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슬비에 옷 젖는다는 말이 있듯이 이슬과 같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여러분들에게 같이 연합하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슬과 같은 은총을,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형제 연합을 통해서 한 가지 복을 더 말씀하시는데 바로 세상에서도 천국의 복을 바로 영생을 누리게 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3절 하반절에 보니까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무엇이라고요? 영생이로다. 영원한 천국을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바로 형제와 연합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게 되면 결국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생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천국을 맛보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미 천국이 어떤 것인지, 이 천국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 공동체를 통해서 맛보게 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우리 집은 지옥입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가정은 바로 천국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 가운데에서 또 우리 교회 이 공동체 가운데에서 천국을 맛보며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천국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최선을 다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 천국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형제 이해를 위한 10계명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우리 형제들을, 자매들을 이해하기 위한 10계명입니다. 첫 번째, 상대방의 말을
항상 폭넓게 이해하십시오. 두 번째, 내가 진심으로 원하는 방향이 아니더라도 교회 공동체의 방향을 따라 주십시오. 세 번째, 말에 오해를 가진 상대방을 진지하게 사랑으로 이해시키도록 하십시오. 네 번째, 형제의 행복을 나의 행복으로 알고 형제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삼으십시오. 다섯째, 후퇴해야 할 때 넉넉한 마음으로 후퇴하는 자세를 갖추십시오. 여섯째, 하나님은 각 사람의 성격대로 각 사람을 쓰신다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일곱째, 과거의 섭섭한 일을 온전히 잊어버리시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십시오. 여덟째, 남에게 돌을 던지기 전에 항상 내 죄를 먼저 살피십시오. 아홉째, 우리의 혀에서 험담과 비판이 나오지 않도록 하시고 칭찬과 격려가 나오게 하십시오. 마지막 열 번째,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10가지 계명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감싸주고 배려하며 아름다운 사랑을, 형제의 연합함을 이루며 나아갈 때 결국 이 공동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연합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이 연합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오늘 찬양은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축복하면서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아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뻗어서 옆에 있는 분을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우리 자매의 모습 속에 할까요?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름답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매의 형상이 아름답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아까 말씀을 들은 것과 같이 새 가족이 쉽게 정착할 수 있는 교회, 문턱이 낮은 교회, 서로 비난하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감싸주고 안아줄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연합하는 교회, 정말로 세워주고 배려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또 진정한 연합을 통해서 집단 이기주의를 버리게 되고 한 방향을 향해 한 뜻과 같은 말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하나 될 수 있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아버지 서로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의 모습 속에 정말 하나님의 형상이 있게 하여 주시고, 자매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귀한 아름다운 형상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새 가족이 쉽게 정착할 수 있는 교회, 아버지 정말로 문턱이 낮은 교회, 비난하지 아니하고 서로 섬기며 사랑하며 이해하며 감싸줄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집단 이기주의가 넘쳐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한 방향을 향해 한 뜻과 아버지 한 비전을 향해 한 아버지 같은 말을 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의제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행복한 교회, 아버지 건강한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 가운데 더욱더 연합하는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섬기고 사랑하며 이해하며 감싸줄 수 있는, 배려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새 가족들이 아버지 교회에 왔을 때 잘 정착할 수 있는 교회, 문턱이 낮은 교회, 서로 비난하지 아니하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한 연합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의제일 교회를 통해 하나님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